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래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에 기쁜 행복이 늘 새로워서 이처럼 말씀을 펼쳐가며 기도하는 시간이 은혜 안에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각 지파 지휘관들이 드렸던 성막의 봉헌물들을 동일하게 12번이나 반복하는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수롱.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여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었는가로 지루하게 여길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읽어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진지함과 진실함이 새롭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 교회 앞에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봉헌의 질서에 대하여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기 의견을 충분히 말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주의하지 아니하고 매듭을 아름답게 져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고 함께 즐거움으로 매듭을 짓지 못한 채 교회 생활에 안타까운 불평과 불만을 마음에 쌓고 지내는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목회적인 현장입니다. 말씀에 주목해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 헌물들 속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헌물을 드려서 성막 운영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봉헌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의 영광을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이건 그렇게 지루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의 모퉁이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안에 성도들의 피땀에 헌물이 드려진 드려진 봉헌의 이름들, 그 이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지루하게 여겨집니까? 아니면 영광스럽게 여겨집니까? 여기 나타난 이 이야기들 안에는 모두가 자원해서 공평한 일치와 협력을 향하여 드려졌던 장엄한 봉헌 예식의 12일간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이 부분이 지루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아름다운 영광과 그 복된 질서와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에게 고마워할 만한 협력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 보지 못하게 되면 주님의 일하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이런 부분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교회 생활, 사람의 욕망과 무지와 오만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교회 생활의 자취를 우리가 마음의 앙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원으로 드려진 예물과 아름다운 공동의 책무의 질서를 기억하시고 하루 그것도 순서를 따라서 앞으로 이 성막을 메고 진행하고 다시 조립하고 함께 안식에 취하는 쉼터를 마련하는 이 행진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역사 속에 이 각 지파가 그 순서를 따라
여기 나타난 이 12지파도 그저 연령순으로 된 것이 아니고 행진의 질서를 따라 이루어질, 그래서 행진할 때 동쪽에 제일 선 유다지파, 그 지파로부터 예물이 드려지게 되는 이 질서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 앞에 감사의 모습, 합력하여 이루는 영광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런 모습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새가 하늘을 지어 날아가는데, 이렇게 새떼의 질서를 이루어 가는데, 조리학자들은 그 새떼가 이루는 그 질서 안에 모두가 모두에게 그 날개짓을 통하여 힘을 아낄 수 있도록 그 공기의 파장을 움직여서 함께 날아가는 모습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질서 안에는 이 복된 아름다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금 특별히 신앙 공동체, 부부로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로서 신앙의 질서를 잘 지켜서 이 아름다운 영광의 건물들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헌신을 배우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나게 되고, 이 하나님과의 복된 영광의 교제가 살아있어야 사람하고의 함께 사역을 하며 일치를 이루고 협력을 이루며 나누는 복된 사람들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물이 드려지고 난 다음에 89절 결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여러분도 큰 소리를 읽으십시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 거룩한 영적인 질서와 정결과 봉헌이 이루어지고,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감히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어미의 현장 앞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법궤 앞, 영광의 임재 앞에, 이후로는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갈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모세가 하나님과 마주서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의 영광,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타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명령할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영광, 여러분이 기도자이십니까? 기도의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서 있는 사람들만이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 복됨이 있으십니까? 그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다는 것과,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게 지금 드려진 봉헌의 예물입니다.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게 과연 하루에 드려질 수 있는 분량일까까지 학자들은 논쟁을 할 만큼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한 헌물의 헌신과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수많은 이들이 눈물과 그 희생과 기도와 헌물과 봉사로 이루어진, 매 주마다 이루어지는 장엄의 영광을 만납니다.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질서와 앞장선 헌물과 공동의 책임 앞에
서로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질서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관계의미고, 그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회개하고, 회개의 깨끗한 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영적인 질서와 교제가 여러분 기도 안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교제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서로 어깨동무하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함께 하늘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 영적인 유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의 교훈을 민수기를 통하여 확인하시고,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불평과 원망과 반역과 거역의 수치로움에 여러분도 발이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